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쉬운 거,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고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난이도가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거는 좀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감사하죠, 기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당연히 믿고 싶고 또 믿게 되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셨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들,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살다 보면 잘난 사람들 만나게 돼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배경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학벌도 좋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 가끔 이렇게 만나면 괜히 주눅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났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나기도 했는데 부모도 잘 만나고,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옛날에 뭐 한 거야? 거울 보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빗다가 마르셨나? 여기 코를 빗으실 때 왜 딴짓 하셨나? 왜 그래? 그런 생각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게 참,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근데요,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로마서에 네 개의 큰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제가 죄, 은혜, 십자가, 성령,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너희는 이제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 딱 멈추고 8장까지가 교리인데 실천은 12장에 나와요. 그러면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다소 엉뚱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로 이 복음이 전파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3가지의 집단의식이 있어요. 집단의식, 신념이에요. 신념. 이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근데 우리 민족을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 택하셨다. 자기들만 택했다고 생각해요. 이 선민의식이 아주 뼛속 깊숙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축복하신다. 우린 축복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생각이 유대인들을 아주 뼛속 깊숙이 집단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는 절대 심판하시지 않아 라는 생각. 바울은 지금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너희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죠.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부정할 수 없는, 그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헬라 지역, 헬라의 학문이 아주 지금으로 치면 대학 도시와 같은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학문을 배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도 공부했지만 그는 헬라 철학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좋은 신실한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신실한 헬라인들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문화를 그는 함께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순간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던 이 복음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거에 유대인들을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너희 선민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만 사랑하시고 너희만 축복한다는 그 마음, 그 생각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9장, 10장, 11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약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러나 예수님 시대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나 그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누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택하셨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것은 맞지만 유대인들만 축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신다. 하나님들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유대인들도 심판하신다.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만 선택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복음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막히고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지? 답은 몰라. 하나님의 뜻이야. 왜 지금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헬라인들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람, 두 사람이죠.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합치면 애곱.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에서하고 쌍둥이잖아요. 근데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는 누구예요?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야곱이 더 잘나서,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멘.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야곱이 더 도덕적이지도 않지만 도덕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에서가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나쁜 짓은 야곱이 더 많이 했죠. 팥죽 사건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미 결정을 하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에 대한 번역이 약간 너무 이렇게 탁 극명하게 하는데, 미워하였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번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건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이걸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왠지 불공평,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나의 이 불행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죠. 토기장이의 비유. 우리 함께 같이 2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빚을 때 하나는 좋은 그릇, 뭐랄까요? 손님 대접하는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들고, 또 한 덩이의 흙으로는 개밥 그릇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흙이 나는 왜 개밥 그릇이에요? 그렇게 만들 수 없냐? 이게 필요하니까 만든 거죠.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지금 두 사람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여, 너희는 과거의 영광에 빠지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지금은 아니다. 현실을 냉정히 봐야 된다. 이제는 아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이 시대에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의 비밀. 제가 비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단 뭐가 있을까요?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순서. 하나님은 처음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순서만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도요 순서가 있어요. 결국엔 가면 같아요. 똑같은 순서가 아닐 뿐이에요. 키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0살 때 똑같아지고 키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먼저 자라고 어떤 사람은 좀 나중에 자라고 결국에는 비슷해요.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답니다. 도토리를 줘야 되는데 도토리가 모자라가지고 원숭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를 줄 도토리가 부족하니 아침에는 3개를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원숭이들이 막 데모를 했대요. 더 달라. 그래갖고 그래 알겠다. 그러면 아침에는 4개를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데 아침에 하나 더 먹으려고. 참 어리석은 원숭이의 모습. 이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 조삼모사라 그러잖아요. 조삼모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먼저 4개를 받고
나중에 세계를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먼저 세계를 받고, 아니 2개를 받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이 역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동일해요. 차별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들. 목사님 아들들 부럽더라고요. 믿는 가정에서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또 교인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나는 혼자 믿어서 내가 부모님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런 육두품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거나 이렇게 겨우겨우 교회 다니시거나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종이컵 커피 마시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근데 어느 날 그 아주 목사님 아들 하나가 오더니만, 야 나는 사실 너희들이 부러워. 야 우리가 뭐가 부러워? 우리가 너가 부럽지. 그랬더니 아니야. 자기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가 집인 줄 알고 그냥 다니고, 그 사랑받으면서 그냥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우리 아버지 형님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교회에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너는 목사 돼야 돼, 너는 신학교 가야 돼 하도 얘기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신학교까지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뜨거운 열정,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 결단,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보니까 안 믿었던 시절에 어느 순간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어느 순간 신학교 들어가기를 결단해가지고 들어온 너희들이 오히려 나는 좀 부러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도 벌써 제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지나고 나고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나 그 친구나 어디서 목회하고 있고, 그때는 걔가 왜 이렇게 부러웠는지, 우리 부모님은 뭐 왜. 근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지,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와 관계없이 결정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예요. 태어날 때 태어나 보니까 내가 남자예요. 태어나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자예요. 여성분들 기분 나쁘세요?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도 그래요.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언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군대 갈 때.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 군대를 가야 돼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차별일까요? 아니, 그냥 차이예요, 차이. 태어나니까 우리는 아시아인이, 그죠? 그럼 그런가 보다 했더니 보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백인은 좋고 흑인은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꽃이 어떤 게 1등이고 어떤 게 2등이고 어떤 게 3등인가요? 꽃이 순서가 있어요? 장미가 1등이에요? 코스모스가 1등이에요? 국화가 1등이에요? 1등, 2등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양하게. 차별이 아니라고요. 그런 특별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돼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백만장자, 천만장자, 뭐 억만장자들이 있어요. 와, 이것저것 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부모 잘 만나갖고 뭐 물려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어릴 때부터 고생해갖고 자수성가했고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뭐가 더 많을까요? 어떤 분들이 더 많을까요? 자수성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수성가가. 처음부터 물려받으면 막 좋을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요 모양으로 만들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뜻이 계신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셔서, 복음에도 하나님한테도 이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간질병이라 그래요. 간질병. 간질병. 사람이 막 하다가 갑자기 헷가닥하고 막 쓰러지고 입에 거품 물고 보기도 흉측하고, 집회하다가 그래 보세요. 바울이 아마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 하나님의 사람 맞나?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내 육체에 가시가 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면 나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셔서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그거 빨리 고쳐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만하면 충분해. 그 육체의 가시 오히려 가지고 가는 것이니, 그게 너의 약점이지만, 그게 너의 약함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더 강해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 약함을 주셨다고요. 그 약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 결핍이 나를 성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주셨을까? 그것만 그래요. 다른 거를 비교해 보라고요.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한 가지 갖고만 왜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시차를 주신다니까요. 시차. 지금은 없지만 내 나중은 심히 풍성하리라,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를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네 마음대로 여기서 다 먹고 놀고 해라 다 그랬죠. 근데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죠? 선악과. 저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의 나무의 열매들 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저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그것도 그냥 없앴으면 됐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하나 딱 심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선을 구분하는 구분선이에요. 구분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는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 이 부분을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옆에 공터가 있었대요. 주차장이 모자르니까 교회에 관계자들이 그 땅의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우리 주차장으로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래요, 그렇게 쓰세요 그랬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한 주만, 그날 한 주만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은 뭐 그 집안에 행사가 있나 보다. 알겠습니다. 52주 중에 51주는 우리가 쓰고 그 한 주는 우리가 안 쓰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왔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 주장 쓰면 안 됩니다 하고서 딴 데 막 쓰고. 근데 봤더니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주차장이. 아니 뭐 행사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비어 있어요. 그 다음날 관계자들이 찾아갔어요. 그 집주인, 땅 주인을. 아니 빌려준 건 감사한데 그날 왜 아무 행사도 아니고 그냥 비어 있던데 왜 그날 못 쓰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그래야 주인인 줄 알지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알지요. 52주 다 쓰라 그러면 주인 행사한다는 거예요. 내 땅인데 뭐. 한 주를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못 쓰지. 우리가 갑자기 이거 땅 아예 못 쓸 때도 있겠지. 그래야 주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때때로 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는 안 돼. 하나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불편하신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지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